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하우링 있는 것 같고 제가 좀 떨어지겠습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특정 분의 성함을 거론하진 않고 한 분이 막 달려오셔가지고 인사하시면서 저에게 그런 인사를 해주셨거든요. 1885라고요. 오늘 이 숫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주간에 선교한국 대회 집회 말씀 전할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셔서 제가 말씀 전하면서 저를 다음에 다시 만나실 때는 꼭 저가 누굽니다, 어디서 만났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앞에 꼭 1885를 얘기하시고 뒤에 인사를 하시면 제가 기억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1885를 왜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지금부터 정확히 140년 전인데 1885년에 우리나라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젤러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처음 온 해입니다. 그래서 올 봄에 기독교 14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곳곳에서 교회나 기관에서 정말로 많은 행사들 또 기념식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늘 제 함께 짧게 한 45분 정도 특강으로 말씀을 나눠달라는 말씀을 듣고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도 다 정리하고 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다 기독교 실업인들이시니까 우리나라 땅 가운데 귀한 복음에 큰 지평을 여는 것 가운데 큰 일을 하셨던 사업가였던 세브란스 분의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유일한 박사님 그 믿음의 뿌리, 그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고도 미리 드려야 되는데 제가 토요일에 드리면 안 될까요? 했는데 그 성교한국 대회 기간 동안에 주셨던 은혜들이 있고 해가지고, 물론 오늘 등장하는 분도 좋은 병원을 운영하고 세우는 일 가운데 사용되었던 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함께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는데 그 정복에 어떻게 이 땅을 실업인으로서 정복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하면서 복음으로 물들이는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화면이 바뀔 거거든요. 바뀌어 있군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안 보셔도 되고요. 화면을 보시면서 한 11시 40분 정도까지 그 이야기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이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열방 가운데 증언되어지면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증언이란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던 증인들이, 그러니까 증언은 증인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증인이 아닌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냥 참고인으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뿐이지, 그분이 교수님이 됐던 자기 전문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되어도 그분이 법정에서 아무리 참고인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아주 작은 어린 소년이 그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제가 본 것을 그 법정에서 이야기하면은 그 소년의 그 짧은 이야기가 한 어린아이의 증언이 수많은 전문가가 얘기했던 그 자신들의 그 지식들을 뒤덮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이 증인이 되었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이실 텐데요. 혹시 이건 퀴즈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억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81억까지 말씀하셨습니다. 82억. 저기 CBMC 본부에서는요, 이렇게 전 세계 인구가 81억, 82억 알고 계신 분들은 기독 실업 선교사로 막 보내셔야 됩니다. 갑자기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전 세계 인구가 제가 오늘 조사해 보니까 82억 4천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 내심 기대하면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꽤 계실 것 같아서 50억 나오면 어떡하나 고민했는데 80억으로 바로 시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요, 매년 1월 달에 오픈도어스 선교회라는 곳에서 기독교 박해지수를 발표하는데 이게 올 1월에 발표한 겁니다. 1위부터 한 50위까지 하는데 이 곳은 정말로 복음 전하기 어려운 곳들이고 박해가 심한 곳이에요. 벌써 한 5개월 됐네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프리카 서쪽에 그 마다가스카라는 작은 섬에서 선교사님 장인어른과 사이였던 80대, 60대였던 두 분 선교사님이 교환의 총회에 의해서 별 크지 않은 재정이었는데요. 그렇게 순교하신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마다가스카라가 30위권 안에 뭐 이름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곳은 그 정도의 위험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미전도 종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기독교 복음을 듣거나 전하는 일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제가 2주 전에 중국 갔다 왔는데요, 보통 중국에 갈 때, 접경 지역에 갈 때, 북한 분들 뵙고 할 때 현지 선교사님과 만나서 대부분 갑니다. 이번에 아침에 CCC에서 찬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다 가는데 올 여름은 달랐습니다. 거의 모든 팀들이 현지 여행사랑 연결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는 순간부터요, 저희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가지도 않았는데 저희 여행 계획표에 있었던 여행사에 전화하고요, 저희가 묵는 호텔에 전화하고요, 저희 작은 아이들, 청소년들 데리고 갔는데도 그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중국이 지금 15위거든요. 그럼 저 위에 뭐 북한, 소말리아, 뭐 익히 아는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들을 지도에다가 색칠을 해봤어요, 선교에서. 그러니까 색칠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 모여 있습니다, 한 군데. 선교학에서는 여기를 북반구의 14십창 템포리 인도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미전도 종족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퀴즈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 미전도 종족이 참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주님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미전도 종족들, 그 사람들은 몇 억 명쯤 될까요? 여기는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숫자는 뭐냐면, 절에 있는 승려들, 예수님 압니다. 우리 회사의 직원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직원들, 교회 안 나오는 직원들, 예수님 압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미전도 종족은 누구냐 하면, 내가 복음을 듣고 싶어도 그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와서 증언해 주지 않으니까 복음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몇 억쯤 될까요? 17억은 또 누구세요? 이건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시죠? 계산을, 전 이거 보고 계산하시는 분들 처음 뵀어요. 정말요. 제가 1년에 영동인가요? 제가 영동 극동방송에서 꽤 오래 방송을 했었는데 정확히 학자마다 다른데요, 16억을 정확히 보는 학자도 있고 많이 보는 학자는 물론 28억까지도 봅니다. 폭이 많으니까요. 근데 그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누가 제일 먼저 선교사로 이 땅 가운데 오시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심히 제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언하는지에 관한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제자들 만났을 때, 그때 제자들이 깨닫거든요. 그 전까지 예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죠. 근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눈앞에 나타나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 저는 복음의 증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을 증언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 명령이에요. 제 전화번호 뒷번호가 2819거든요. 사도행전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던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이거든요. 제 통장 비밀번호는 웬만하면 저희 집은 다 2414예요. 이제 가지고만 가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거 가져가서 막 누르시면 안 돼요. 놀랍게 은행 계좌 비밀번호는 6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2414 뒷번호를 모르시니까 괜찮습니다. 근데요, 그 주님이 위임명령 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계실 수도 있어요. 젊은 시절 선교제에서 살아보셨던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다르게 부르시면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요즘 BAM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애스 미션을 통해 가지고 아마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이 닥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머문 이곳에서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느냐에 관해서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마 그 고민 가운데 늘 계시기에 매년 여름 이 귀한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많은 것들을 들으시고 또 실천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4가지의 방향을 보면요, 첫 번째는요, 누군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는 선교사가 있겠죠. 그리고 누군가는요, 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 갈 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며 금식함으로 그들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샌드거든요. 그리고 동원하는 일, 모빌라이징하는 일도 필요하겠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웰컴입니다. 요즘에는요, 오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아마 이 중에도 사업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가지 못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요, 280만의 이주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4, 50만 정도, 이게 통계치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노동자로 살아가는 분들의 수가 전체의 한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딘가 우리들과 함께 그들이 머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건 이제 어제 제가 여기다가 오윤석 집사님께서 제가 어제 밤늦게 올라왔더라고요, 전체 풀 영상이. 그래서 어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다는 못 보고 스킵해가지고 다 보다가 그 고윤석 집사님 간증은 2배속으로 제가 다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분들이시거든요. 한국 사회가 지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관해서 관심 가지면서 꽤 오랜 시간이죠. 기업들이 그러한 발달 장애인들을 함께하는 것 가운데 해서 많은 지원금을 통해 가지고 계속 함께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미 장애를 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혹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복하라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어디서나 우리로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정복케 하신다는 거죠. 정복의 개념이 우리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되었을 때 주님이 대장 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근데 어디서나 우리가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향기로, 사랑으로 그분을 드러낼 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전파되고 그 사랑이 증거되어진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을까? 도대체 예수님의 향기는 얼마나 진하기에 2000년이 지나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까? 그러다가 떠오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이 아마 대개 있으실 수 있습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고요, 아주 스테디셀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꽤 많은 부수가 팔리고 이거 이제 기념판으로 다시 나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맥스 루카도가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 제목 위쪽에 서브 타이틀이 하나 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 글귀를 좋아하는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 않는다. 당신이 변화되기 원하신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계속해서 고민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신대요. 막 흔드신대요. 예수 믿으면 불편해지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좀 힘들어해서 저희 아들에게 책 한 권을 선물했어요. 그래서 너 이거 읽어봐 했던 게 A.W. 토저 목사님의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입니다. 이게 두 번째 시리즈였는데 예수 믿으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예, 기업체를 경영하시니까 세금 신고할 때 불편하시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로 지켜나가려고 하고요.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는 일들이 때로는 주변의 다른 믿지 않는 실업인과 만났을 때 왜 그렇게까지 해? 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도 있으실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말 안에 이 변화라는 단어에 상당히 많이 집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죠? 예담교회, 예담학교, 예수님 닮기 원한다는데 직접 큰 소리로 대답 안 하셔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단어 안에 제가 공학도이긴 하지만 원래 문과 계열의 사람이어서 이 단어 변화 말고 다른 단어에 집중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처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것도 있지만 처럼에다 강조점을 두고 읽으면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라는 말 안에는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수님이 변화되신 게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시간이 짧아서 본문은 뺐는데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고 십자가 지셨다라는 그 복음의 진수가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된 게 무엇인가? 그거를요 딱 하나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를 끄집어낸다면 그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닮아가려면 그와 함께 머물러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얼굴을 맞대야 되고요,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닮아가는 게 그런 원리인데, 예수님 닮기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의 관심은 늘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었는데 우리의 관심은 늘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방향이 아예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늘 보자 영광 버리고 땅 끝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할 때는 내가 했지만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사도행전 2장 8장을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증인이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증인은 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 가운데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향이 땅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 여기서 복음이 시작돼 가지고요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역사가 세계 선교 역사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감동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이 손수건을 챙겨주는 곳이 곳곳에 있는데 그 한마디에 막 이거 저희가 빨아서 다시 넣습니다 이 말에 이 무슨 배려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경영하시는 그 사업체 또 그 공간 공동체에 함께 있는 같이 일하는 분들은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싸가지고 가죠. 박스도 좋고 나 이거 받았다 가서 집에 가서 애들한테 자랑해야 되는데 뜯어서 왔습니다. 빨아주시고 하셔서 이거 사용하는 게 제가 맞을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면서 그 섬김으로 온 열방을 물들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의 복음의 뿌리를 잠깐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AD 1세기 때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였을까요? 네. 장로님 권사님, 이게 중학교 때 노란색 역사책으로 배우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애들한테는 기대 안 합니다. 중고등부 애들은 다 틀리거든요. AD 1세기 때 무슨 시대였을까요? 감사합니다. 삼국시대. 신라 사람, 고려 사람, 백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누가 오지 않아서요? 증인이 오지 않아서요. 372년 고구려 소수리망 때 불교, 유교 들어옵니다. 918년에 고려는 건국하면서 우리는 숭불정책 쓰겠다고. 그리고 조선은요, 1392년에 우리는 숭유정책으로 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5000년에 무속신앙이 가득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오느냐? 이 연도가 몇 년이겠습니까? 1885년, 1885입니다. 제가 다른 연도는 다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이 연도는 안 보여드립니다. 왜요? 외우셔야 됩니다. 네. 이 끝나고 진짜로 이따가 끝나고 나가서 저도 이제 뭐 저녁까지 다 있으면 너무 좋은데, 내일도 아침부터 제가 종일 수련회 일정이어가지고요, 점심까지 먹고 갈 건데, 점심 때 저에게 다가오실 때는 선교사님 오늘 이게 아니라요, 1885 말씀하시고 다가오셔야 대화합니다. 1885를 외우셔야 됩니다. 네.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오는 건데,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누군가 와서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분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요, 1865년에 우리나라에 오려고 했다가 쫓겨나죠. 1866년에 이분이 미국 상선, 그 배 이름이 제너럴 셔모노입니다. 네, 잠시 제가 장로님, 권사님, 지금 이렇게 제너럴 셔모노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 나누는 중간에 옆에 분이 고개 끄덕이시면 일단 같이 끄덕이십시오. 모르셔도. 네. 그 제너럴 셔모노는 옛날에 공부하실 때 요즘 아이들 수능에도 나오는 겁니다. 예, 그 제너럴 셔모노 사건의 통역관이 이분이었습니다. 배 타고 평양 대동강변에 왔는데 우리나라 관군이요, 그 배를 침몰시키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헤엄쳐서 무트로 나왔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그 자리에서 저 칼을 들고 있는 박춘건이라는 분이 목베어 처형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27살 나이에 평양 대동강변에서 순교자가 됐습니다. 제가 이분을 파송한 영국 웨일즈의 교회를 가봤습니다. 이 교회가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얘기를 듣더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기도하며 금식함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그 사업체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제가 그 고충들을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직원 몇 명이랑 함께 일하는, 어찌 보면 여기도 작은 공동체를 운영하는 거죠. 사람 면접해서 채용할 때 힘들고, 이런저런 일로 떠나가야 될 때 그거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게 스트레스더라고요. 오시는 분들을 만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여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뭘 CCTV 뭐 때문에 돌렸더니 뭐 좀 이런 일이 있어서 일하는 분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해서 이야기 나누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는 그 일들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 선교의 시작이 이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요, 조선에 관한 정보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정보가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유럽의, 북미의, 오세아니아의 크리스찬들에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아직 예수 모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보를 들었던 먼저 믿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의 재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거 그 나라 선교할 때 써주세요라고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럼 누군가 그 땅 가운데 가야 되는데 제가 그 땅 가운데 가겠습니다 해서 이 땅 가운데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정보에 반응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선교의 시작은 정보에 반응하는 것이다.
예, 그때 들렸던 정보가 이 정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조선은 1300만 민족이 복음에 관하여 듣지도 못한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드디어 작년에 문호를 열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 조선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로 갈 것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정보가 우리나라가 1882년에 미국이랑 조미수 통상장 맺으면서 인천항이 83년에 개항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정보가 들리니까요, 수많은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 이야기 다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이 땅 가운데 와서 귀한 삶을 살아내신 또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분 이야기를. 근데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으로 물들이느냐에 관해서 한번 고민하려고 합니다. 낮아짐이란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요, 여자 선교사님이 1890년에 우리나라에 먼저 왔고요. 1891년에 이 남편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로제타 선교사님과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분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하세요. 저분은 의료사역자였어요, 두 분 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의료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중원이라는 곳이 당시에 있었는데 제중원에 당시에 제중원이 유명해지니까 양반들이 많이 왔고요. 우리나라에 와보니 여성들은 집 밖에 나가는 일이 쉽지 않고 여성들 진료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 이화학당이거든요. 이 이화학당을 사역했던 분이 저 위에 스크랜턴이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저 스크랜턴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여성들이 편하게 진료받으러 올 수 있는 곳은 여성들만 있는 곳이어야 되겠네요. 이화학당에 교실 한 칸을 좀 내어주십시오. 그 교실 한 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병원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수술하고 할 때 옆에서 통역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못 오니까 당시 학교에 김점동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저 아이의 아버님이 역관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그래도 영어를 좀 하니까 선교사님과 영어로 이제 수술할 때 간단한 통역을 했던 거예요. 자, 옷을 벗으세요. 이제 뭐 합니다. 이런 걸 했겠죠. 이 아이가 처음 만났던 분은 사실은 저 스크랜턴이라는 할머니였습니다. 저 할머니는 몇 세에 우리나라에 오시냐면 54세에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지금 나이 연세로 치면 거의 70세 돼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와서 사역하시다 보니까 여성들은 길거리에 없고 버려진 가난한 여자아이들, 부모님이 케어해주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데려다가 4명의 아이로 시작됐던 학교가 이화학당이고요. 그 학교의 초기 학생이 저 점동이라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선교사님 처음 만났을 때 충격받아가지고 그날 일을 글로 기록해놨는데요. 들어보세요. 내가 스크랜턴 부인을 처음 만날 때는 추운 날이었습니다. 부인은 나에게 날로 가까이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스토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는 부인이 나를 잡아다가 거기 안에 넣을 줄 알고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실제 이분의 기록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으니까요. 온돌에 군불 떼던 때인데 무슨 난로가 있고 이해 못했잖아요. 그 아이가 김홍택 씨라는 역관의 셋째 딸이었던 점동이라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요, 선교사님 수술 돕다가 수술하는 모습 보면서 몇 번을 까무라쳤대요. 조선시대 때 그 전쟁에 나가서 다친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고 하는 일을 누가 했냐면요, 천민들이 했습니다. 이게 천황 일이거든요. 백정 일을 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그 일을 했으니까요. 근데 옆에서 통역하다가 수술하고 하니까 피가 막 이게 튀기고 하니까요, 김정동 씨 글에 보면 몇 번을 까무라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어느 날 자기가 아는 한 여자 아이가, 친구인지 그 기록은 없지만 자기 또래 한 아이가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뭐가 아팠냐 봤더니 그 아이가 99개월을 앓고 있는 아이였어요. 우리 예전에 언청이라고 놀리고 했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마을 곳곳에 있었어요. 학교에도 있었고요. 그럼 이제 발음도 이렇게 하고 얼굴 이렇게 하니까 다 가리고 다니고 밖에 나오지 않고 위축되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99개월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 보이잖아요. 나라에서 그렇게 태어나면 99개월을 갖고 태어나면 치료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99개월 친구가 2번 수술 받으면서 이게 깨끗이 낫는 모습을 이 아이가 봐요. 나도 의사가 되고 싶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선교사님을 돕는 어찌 보면 직원과 같은 아이였어요. 수술을 돕는. 근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가 갖고 있는 최고의 기술인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섬김을 통해 가지고 그 아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이 16살 됐는데 결혼 안 합니다. 난 꿈이 생겼으니까요. 조선에서 결혼하면 안 되니까. 근데 뭐 집안에서 난리니까 선교사님 부부가 중신 서 가지고 저 박유산이라는 분이랑 김점동을 결혼시킵니다. 그래 가지고요. 이분들이 초창기 때 어디로 가냐면 이 가정이랑 같이 가는데 이분들이 품었던 곳이 평양이었어요. 평양. 서울엔 선교사가 많네. 우린 평양에 갑시다.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요 1893년에 평양에 갈 때 평양이 아주 닫힌 도시였거든요. 나는 새도 평양 감사는 떨어뜨린다는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평양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집을 얻거나 터를 잡는 일이 어려웠는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이 도시의 문을 여실 생각이라면 제가 그 희생자가 되기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내가 죽어서 평양이 예수 믿게 된다면 제가 그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평양에 가니까 거기서 집을 얻습니다. 권번이라고 옛날에 기생들이 머물던 그 버려진 권번을 얻어서 이분이 거기서 학교하고 병원하고 교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평양에 버려진 아이들 데려다가 학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세운 학교가 평양의 광성학교고 지금 서강대학교 건너편에 있는 광성중고등학교입니다. 가끔 이렇게 모여 계실 때 여쭤볼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광성중고등학교 나오신 분 계실까요? 계실 것 같아요. 저 뒤에 손 드셨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학교에 가면 윌리엄 제임스 홀 기념비가 있죠. 계실 때 생기진 않았을 것 같아요. 100주년 때 생겼으니까. 학교에 지금도 남겨져 있고 역사관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궁금해가지고, 제가 요즘 북한에 관심이 많습니다. 찾아보니까 세상에 최근 구글 지도인데 여기 보이십니까? 광성중학교, 그리고 그 위에는요 잘 보시면 숭이 전문학교, 숭이 여자대학교. 저 건물이 지금도 있어요. 다른 걸로 쓰겠죠. 혹시 이 다음에 뭐 NGO 이런 걸로 혹시 관계가 좋아지고 여기 가실 때 꼭 연락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평양에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결혼했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갓난쟁이 5개월 때 1894년 봄에 가족들이 평양에 이제 터를 마련했으니까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쫓겨나요. 왜냐하면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그 청일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평양전투였습니다. 하여튼 이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다 철수했다가 서울에 머물러 있는데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로 물들이고 싶어 했던 분이에요. 동료 선교사가 저희는 작은 예수다. 그는 정말 예수와 같이 살아간다. 그러니까 청일전쟁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쟁사라는 책에 보면 청일전쟁 때 흩어져서 수습이 안 돼서 평양에 방치되어 있는 시신이 2,000구 가까이 됐답니다. 그러면 시신이 방치되면 나쁜 병균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러잖아요. 부상병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분이 왕진 가방을 꾸려가지고 평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청나라 사람, 일본 사람, 조선 사람 가리지 않고 진료하기 시작하는데 그 아들이 쓴 이 책도 가지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조선해상이라는 책. 그리고 저 혹시 강원도 저 영동 쪽에 계신 분들은 고성에 꼭 가셔서 그 김일성 별장 아래 올 봄에 이 셔우돌 기념관이 새로 오픈했습니다. 거기 가면 이분 가정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 아들이 쓴 조선해상이라는 책에 보니까 아버지가 근 10여일간 쪽잠 자면서 환자들을 진료했던 거예요.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로하면 안 되는데 그와 이분이 발진티푸스에 감염돼서 쓰러지세요. 급하게 서울로 옮겼는데 일주일 만에 이 선교사님 발진티푸스로 돌아가십니다. 우리나라에 온 지 3년 만에 3살짜리 아들 남기고 1살짜리 아들과 뱃속에는 5개월 된 갓난쟁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윌리엄 제임스 호를 선교사님이 양화진에 묻습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에 이분이 두 번째 묻힌 선교사님이세요. 떠나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에게, 여보, 내가 평양에 간 거 원망하지 말아요.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주었다고. 최근에 누명이라는 영화, 일본 선교사님 세 분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CGN에서 만들어서 제작해서 한국 교회 가운데 또 한국 사회 가운데 보급했습니다. 올 여름에도 한국과 일본의 그 화해 관련해서 일본에서 아마 교회 성도님들이 한국에 오는 걸로 제가 일정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CGN에서 본격적으로 선교사님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나라에 만들었던 영상은 이 선교사님과 사실 스크랜턴 선교사님 두 분 여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일부인 이 로제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지금 잠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The early women missionaries. And the first is what was the hardest, I think, was trying to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1 out of every 7 of the missionary children died. And in Korea, I think it was about 1 in every 2 children died in those years before antibiotics. And some women lost all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dysentery and typhus and typhoid and encephalitis and horrible, and the Korean children too. But this was a bond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missionary wives, is that they were alway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rying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to grow up.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 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선교사님 남편 묻고 저 아이 데리고 임신 중에 미국 돌아가실 때 저 김점동 가정을 미국에 초대합니다. 저 아이가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꾸니까요, 미국에 데려와서 미국 볼티모어 여성의과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 아이가 공부합니다. 볼티모어 여성의과대학은 지금 사라지고 없는데 이 대학이 지금 합병된 대학이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입니다.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교수로 남으라고 하니까 자신은 한국에 가서 한국 여인들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 사명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는 거죠. 놀랍게 한국교회가 잘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주민들이 한국에 참 많은데 김점동은 당시 미국에 있었을 때 이주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곳에서 의사가 되고 놀랍게 미국 북감리교 여성의료선교부에서 우리나라에 모국으로 파송했던 선교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다시 왔던 거죠. 의사 면허 받기 한 달 전에 자신을 뒷바라지했던 그 남편 박유산 씨가 미국에서 결핵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이 박유산 씨의 무덤은 미국 볼티모어 공원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점동은 당시 미국에서 갖고 있었던 이름이 남편이 박씨니까 성이 박씨가 됐고요. 세례명이 에스더여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박에스더란 이름으로 살아갔던 거죠. 그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날 정도로요. 부인 의학 박사 한국으로 돌아와서 환국했다라는 기사가 실릴 정도였습니다. 그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당나귀를 타고 다니는 여의사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여의사가 왔으니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분을 만나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선교사님을 김점동 박에스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이 나를 구경하려고 몰려온다. 와, 서양 갔다 온 여성이래. 의사 선생님 됐대.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이 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많은 우리 기독 실업인 각 공동체 리더 되시는 귀한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하고 나눌 때 그들은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나 열심히 듣는지 자리를 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열방을 복음으로 물들어 가시는 거죠. 두 분이 함께 만나서 얼마나 감격스러워했을까요? 김점동은 아이가 없었어요. 2번 유산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로제타 선교사님도 자녀를 떠나보낸 아픔이 있어요. 두 분 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요. 함께 이분들이 멋지게 우리나라에서 사역합니다. 사실은 김점동은 공부하느라고 미국에 남아 있었을 때 선교사님이 먼저 1897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어요. 11월 15일 날 인천에 도착했고요. 겨울은 서울에서 나고 5월 1일 날 서울을 출발해서 인천 거쳐 배 타고 평양으로 들어갔는데 그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세 분이 다 이질에 감염되었고 어린 딸이 이질을 이겨내지 못해서 5월 23일 날 양화진에 목숨을 잃고 양화진에 잠들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의료 선교사였지만 한국의 사회 가운데 당시에 의료 사역이 얼마나 중요함을 알면서 이분은요 남편 이름을 기념하는 기홀병원을 평양에 세웠습니다. 어린 딸을 잃고 나서는 이디스 아동병원이라는 아동병원을 세워서 우리나라 최초의 소아과라고 할 수 있겠죠. 아동병원을 시작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는요 이 아들을 붙잡고 어린 딸을 잃고 나서 한국에 와서 아이를 묻고 저 아들 셔우드를 붙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셔우드와 저는 좀 건강하게 해주셔서 조선 땅에서 끝까지 사역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의사였지만 또 다른 일을 뭘 했냐 하면 병원을 세우고 경영하는 일에 마음 씁니다. 이분이 설립한 병원이 평양의 기홀병원이에요.
이디스 아동병원도 설립자입니다.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도 이분이 설립자예요. 여성의료 전문대학은 지금의 고려대학병원입니다. 그리고 인천의 기독병원 간호대학도 이분이 설립자예요. 모든 병원의 역사관에 가시면 로제타 선교사님의 이름이 가득합니다. 근데 저는 이 병원을 세우고 설립하고 운영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 말고요, 이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니까, 의료사역자가 오니까 그거는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분이 관심 가졌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특수교육이었어요. 어제 발달장애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아이를 키워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때 저도 마음이 먹먹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지만, 저희 아내가 필리핀에서 빈민가 사역할 때 임신 중에 풍진을 알아가지고 저희 첫째 딸이 정말로 위험하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만 허락하신 것 같아요. 아내는 홀로 와서 혼자 아기 낳고 저는 이제 혼자 필리핀에 있었었고,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아내를 한국에 남겨놓고, 그 상태에서 남겨놓고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거든요. 상황이 어찌 됐든. 제가 3개월 동안 필리핀에 가서 무슨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다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늘 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그렇게 얘기는 하고 왔지만, 그러니까 뭐 훌륭한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오타반점이란 게 크게 있어서 눈에 점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안압 체크하고 뭐 요 정도고, 시력이 한쪽이 좀 많이 나쁘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잘 지내고 있어서, 제가 어제 집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오늘 차를 몰고 오면서 다시 이렇게 대내 있는데 좀 차 타고 오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좀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아이를 묻고 우리나라에서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시각장애인 여인들이요. 조선시대 때 집 안에 장애인이 태어나면 비장애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귀신 들렸다고, 집안에 흉이라고. 80년대 제가 2000년 전까지 무교지역 사역했는데, 지리산 자락 저 시골에 가면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들을 방에다 가둬놓고 키우는 가정 저 여러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집안 형편 열어서 이렇게 새벽에 뭐 배달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신문 배달을 하려면 새벽 일찍 가서, 그때가 이제 중앙일보 했는데 막 나눠질 때여가지고 뭐 끼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새벽 2시, 3시에 가서 하고 이제 배달을 하고 또 학교 가야 되니까, 그때 보면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 시간에 나와서 산책을 하시고 그랬어요. 1990년대 초중반이니까요. 이렇게 한국 사회 가운데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많구나. 근데 그게 너무너무 당시에 그러면 안 되지만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거고 드러내지 못했던 일들이었는데,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여성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되면, 저렇게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되면 내다 버리거나 유각에 내다 팔거나 시바지로,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돕는 아이 중에, 갑자기 여기 뭐가 탁 떴거든요. 빨간 게. 이제 끝낼 때가 됐다. 그래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게 어디 시계가 있나 이게 찾고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보느라고, 어쨌든 제가 40분에 딱 끝날 거니까요. 2분 남았습니다. 이 아이 선교사님이 돕는 아이 중에, 선교사님 집에 오석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돕는 그분의 집에 딸아이가 있는데, 복래라는 아이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요, 평양에 있을 때부터 이런 꿈을 꿨습니다. 나에게 열망함이 하나 있는데 내가 교실 한켠에서 시각장애인들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 꿈을 꾸는데, 문제는 시각장애인을 가르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점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선교사님 남편 묻고 미국에 가가지고요 점자를 배웁니다. 제가 작년 4월에 대구에 있는 이 교회 보여드리겠죠, 하양교회라는 100년 넘은 교회에 설교하러 갔었는데, 3주를 설교하러 가기로 하고 3주간 첫째 주 끝나자마자 이분 이야기를 빨리 하고 이제 대구 지역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한 분이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학교에 좀 와봐야 되겠다고. 그분이 대구대학교의 교직원이셨어요. 주일날을 학교는 문을 닫으니 둘째 주 설교하고 그 다음날 대구대학을 갔는데, 대구대학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건물이 있고 2층에 가니까요 이런 박물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 줄 아십니까?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거기 가득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특수교육학과를 한 곳이 대구대학입니다. 대구대학이 기독교 대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 복례라는 여자아이의 사진도 있고요. 물론 이건 인터넷에 있습니다. 로제타 선교사님이 처음 만들었던 점자책도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는 자료가 그 옆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봤더니요, 이 서문이었어요. 이 책에 너무 필기체가 힘든데 보이시죠? 복례 위에 1897년 이 내용이 뭔가 찾아봤더니 나는 이 책을 저 복례라는 아이, 한 아이를 위해서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한 사람을 위해서 글자를 지금 배우는 게 아니라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복례는요, 시각장애인들의 선생님이 돼요. 이제 복례는요,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주 귀한 전도인이 되고요, 시각장애인들의 선생이 돼서 그는 살아냅니다. 복음으로 물들였던 겁니다. 낮아짐으로 물들였던 겁니다. 의사였지만 의료사역보다는 그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계신 분이 로제타 선교사님이고 다 시각장애 여인이고요. 보시기에 왼쪽에 보면 여기 구순구 계열을 앓고 있는 분도 사진에 언뜻 보이시죠? 네. 이런 분들의 사역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은퇴하시고 본국에 계시다가 6.25 전쟁 중에, 우리가 한국 전쟁 중일 때 이분이 본국에서 미국에서 순직하시고 유언을 남겨요. 나를 내 남편 곁에 묻어달라고요. 터툴리안이 얘기했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고요. 이 땅 가운데 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십니다. 이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했던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예, 각자에게 허락하신. 어떤 분은 많은 직원들과 함께 사업체를 경영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소수의 사람과 함께 그 일을 경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아낼 때, 복음으로 내 삶을 물들일 때 자연스럽게 그 향기가 그들에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신 원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민족 가운데 다가가는 그 일. 근데 제가 아까 4가지 말씀드렸죠. 가는 것도 있고, 보내는 것도 있고, 동원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환영하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동원하고 보내고 환영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 환영하는 일의 원리가 이겁니다. 이거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던 알렌이라는 MIT의 사약 박사님이 만든 곡선인데요, 이게 사랑과의 간격과 소통의 빈도입니다. 잘 보시면 8m, 내 옆에 8m 근처 안에 있는 사람과 만났던 사람과 소통을 더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사 그들을 바라보시니 다가가는 일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메일 같은 경우도 가까이 있는 사람과 더 많이 한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음으로 이 한반도 땅을 물들입니다. 그 이야기가 평양에 있었습니다. 평양의 선교사님 묘역이고요, 여기는 전주의 선교사님 묘역이고요, 우리 각 지역에서 오셔서 여기는 광주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이고요, 여기는 공주에 있는 묘역이고요, 여기는 청주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이고요, 그 다음에 창원에 있는 여기는 창원, 여기는 대구, 안동, 강원도 홍천, 그리고 여기는 서울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눈물과 감격함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가 땀과 눈물과 피쏟음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가는가에 관한 고민인데요, 함께 이 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물들이는 삶,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첫 번째는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낮은 곳으로. 두 번째는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조금 더 낮은 삶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영하고 이끌어 가시는 귀한 우리 CBMC 회원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일정 가운데 저희를 함께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많은 곳을 물들일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삶 넉넉히 살아내는 한 분 한 분 귀한 주님의 일꾼,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남은 일정 가운데 큰 은혜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